그것을 자신의 찬송가에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나뉘었던 내 마음이 안식하네.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겁내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비평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안감, 형벌이 있는 두려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위대함과 영광, 이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지함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부단한 감시와 긴장과 안달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안식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갑니다. 일단 이 같은 내면적 평강을 가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끊임없는 병적인 걱정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이것이 평강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안식을 가지되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안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비평이나 오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단히 안달하는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안에 있는 평안,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주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나뉘는 전체 이 상태는 비극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바깥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끔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고기를 먹느냐 않느냐, 어떤 거룩한 날들을 지키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그 나라의 전체 소임은 평강에 관한 것이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의 그 놀라운 진술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 4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종과 자유자를 구분지어 나누었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참조. 그 담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이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의 차원에서 이 중간 담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간 담을 폐지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원수된 것, 즉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5, 16절 말씀.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기독교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효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동등하게 죄인들임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주도 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동일한 영원한 복된 소망과 생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판단하면서 그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적대감을 패합니다.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도 이 적대감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위대한 호소를 하면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들이 소홀히 하고 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탁월하게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황제 노릇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을 판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문제들을 평정케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또 어떤 특별한 것을 마시거나 어떤 날들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기를 보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조정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결정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판정하도록 하라. 너희 견해나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 문제를 평정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정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조정자나 판정자로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 법정에 자기 개인의 논란거리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체 복음을 부정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논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냐. 어느 날 너희가 천사들과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 너희가 너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이 작은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더냐.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택하여 차라리 재판장 삼도록 하여라.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묘사하는 사도의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소유했던 영적 은사들 때문에 무모하게 여러 당파와 분파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은 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한 몸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여라.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싸우거나 몸이 손들어 나는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거나 몸의 더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또는 덜 기묘한 부분을 멸시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비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행동한다면 몸에 대한 진리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다. 실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예배에 관해 정확히 같은 요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덩이의 떡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전면에 이 점을 항상 견제하고 있으면 더 이상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동일한 하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인식해라. 에베소서 2장 18절의 위대한 진술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커다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뽐내거나 자기보다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픈 생각이 들거든 너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나아간다. 믿음이 약한 형제도 똑같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이 같은 주변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투거나 나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특성은 평강, 이 평강을 산출하고 지속하는 일임을 망각하였도다. 다른 말로 해서 문제되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망각할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망각할 때 자신들의 견해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신다면 내 의견들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신다면 나의 의견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룩하시려는 평강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팔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커다란 특성입니다. 그들의 하늘 아버지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들은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불안과 분열과 분쟁을 산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몇 구절들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저는 이렇게 부연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자들이나 먹지 않는 자들이나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 17절 말씀. 자,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평강의 왕이심을 인식함을 뜻합니다. Prince of Peace. 여러분은 이사야의 옛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여러분과 저는 평강의 왕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제일 되는 특성이 다음과 같다는 식의 인상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태도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을 잘 하지 않으려 든다는 인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아멘.